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금요 영상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게으름을 피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지혜를 멸시하며 살아왔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화평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제나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5장 1에서 6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5장 1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매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서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들이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기술과 지식으로 많은 업적을 이루어낸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를 고통에 빠뜨리거나 어리석음으로 인해 많은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게 생기는 문제를 대처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약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약 3000년 전 우리가 읽은 잠언의 이야기에서도 이런 비슷한 기록들이 등장을 합니다. 결국 우리 사람들은 언제나 죄성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함께 잠언을 읽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알기 원합니다.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지혜를 알기 원합니다. 함께 배우며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본문 보겠습니다. 1에서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공부하기 바랍니다. 단순히 수능 보고 다시 대학 가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공부를 통해 나에게 지식이 축적되면 그것이 나의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공부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의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오고 경험해왔던 것들이 지금 내 인생에 알게 모르게 모두 도움이 됩니다. 또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을 때는 내가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내 인생에 잘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식과 지혜의 차이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로움을 실천하려면 반드시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 직업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좀 더 공부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마련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공부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처음 보는 것, 처음 듣는 것들이 넘쳐나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바르게 적용할 때, 지혜롭게 해낼 때 내 삶이 좀 더 윤택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움으로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함께 말씀드리고 또 결단한 적 있는 말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는 것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지식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식 있고 지혜 있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까요? 첫째, 무엇이든 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민하다가 결국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손 대고 시작하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 내 삶과 연관이 있는 공부를 하면 당연히 더 좋겠죠. 그러나 셋째, 설령 지금 내 인생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무언가 공부하면 결국 그것은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공부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공부할 뿐 아니라 인문학, 심리학, 철학, 경영학 등등 제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학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막상 지금 당장 내가 그런 학문에 접근하거나 공부할 여건이나 여력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꾸로 지금 당장 내 인생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나 저에게 마침 누가 돌을 깎아 조각하는 기술을 무료로 가르쳐 주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배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나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학습의 전이라고 합니다. 학습의 전이란 내가 과거에 배웠던 것들이 지금 내 삶에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전에 배운 것이 지금 내가 있는 환경과 다르고 맥락이 다르고 내용이 달라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우리 이런 표현 쓰죠. 쟤는 하나를 알려주면 10개를 알아. 이게 바로 학습의 전이가 잘 된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린교회가,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함께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물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하고 또 우리 교회가 실제적으로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공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을 갖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강조하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런 것들을 잘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성숙과 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3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나는 열심히 살고 또 지혜롭게 살고 싶은데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죽음이라는 것을 솔로몬 왕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유혹에 넘어갑니까?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는 길인 줄 안다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좋은 길, 유익한 길이라고 생각하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첫째, 그렇게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성숙해야 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그저 공부하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알아서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못된 길과 올바른 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수준은 진작에 달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5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지만 생각대로만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잠언을 읽고 있는데 솔로몬 왕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지켜라. 우리는 이미 지식이 있습니다. 이미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옳은 길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왜 유혹에 넘어가게 될까요? 오늘 본문 3에서 4절처럼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칼같이 날카로울 줄 머리로는 아는데 지금 당장 뿔같이 달고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항상 넓고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일인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다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요.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기보단 참 복잡하고 종합적인 생각을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책으로도 유명했던 마시멜로 실험을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미국에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마시멜로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마시멜로 지금 먹어도 되는데 먹지 않고 조금 더 기다리면 내가 이따가 15분 후에 와서 2개를 주겠다. 이러면 어떤 아이들은 참지 못하고 먹어버린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참고 마시멜로를 2개를 받은 친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후속 조사를 진행했는데 당시 인내할 줄 알았던 아이들, 그러니까 기다리고 마시멜로를 2개 받았던 아이들이 더 성공했다라는 실험입니다. 다음을 생각할 줄 알고 미래를 기다릴 줄 알고 한 번 더 생각할 줄 알고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또 인내할 줄 알았던 어린이들이 잘 됐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도 소망하는 바, 더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열심과 노력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알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겠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성숙하고 지혜로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은 한층 더 성장하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마시멜로 실험으로 돌아가서 사실 이 실험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변수를 통제하지 못했고 유의미한 통계적인 관찰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학자들이 다시 결론을 내립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단순히 인내가 아니라 환경이다. 지금까지 부모가 아이들에게 약속을 잘 지켰던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실험을 할 때 그 학자들의 약속을 믿었고, 배신을 당해본 아이들은 그 학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환경을 잘 가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있을 자리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음녀에게 유혹당할 것 같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그 자리를 안 갔으면 됐습니다. 내가 그 자리로 향하지 않았다면 그런 유혹에 시험당했을 사건 자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즉, 내가 내게 유익한 환경을 선택하는 것,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위한 자리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중에는 일상을 살고요, 주말에는 교회에 오게 됩니다. 이곳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교제하게 됩니다. 그럼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말에 좀 쉬고 싶다. 또는 주말을 기회로 어디 놀러 가고 싶다. 별로 있지도 않은 이 주말을 매번 교회 나가는데 사용해야 할까? 저도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성숙하고 지혜로워지려면 그만한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환경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왜일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더 든든한 길을 밟아보지 못했으니까, 더 든든한 길을 걸어보지 못했으니까, 지금까지 내 환경이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내가 봤던 것, 들었던 건 원래 다 그랬으니까 다른 것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내가 틀렸으리라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더 든든한 길이 있으리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있을 자리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옳은 길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지혜를 지키고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듣고 보고 경험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나를 유익하게 할 뿐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자매, 그리고 이웃들 또한 유익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배우십시오. 지식이 쌓여야 지혜가 됩니다. 아는 것이 없이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삶과 관련이 없어 보여도 배우십시오. 그것이 내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둘째, 배운 것으로 살아내십시오. 지식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아는 것이 삶에서 드러나야 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셋째, 눈앞의 달콤함이 아니라 나중을 보기 원합니다. 지금은 꿀처럼 달아 좋아 보이더라도 그것이 나중에는 쑥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참된 지식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을 걷는다는 것은 헛되고 어리석은 길에 아예 발을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 왕의 이야기는 3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하고 지혜로워지고 성숙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해낼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린교회 공동체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가 서로를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걷게 하옵소서. 잘못된 길은 쳐다보지도 않게 하시고 모여야 할 곳에 모이고 모여야 할 때에 모이며 지혜로 성숙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